할렐루야. 기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서로 보면서 몸은 가까이 하지 마시고 고개만 돌리고 우리 성탄 축하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합시다.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눕시다. 이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변함없이 성탄의 아침을 우리는 맞이했는데요, 예수께서 구원자 메시아로서 오신 이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절기 아닙니까? 매번 말씀을 통해 강조하게 됩니다만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더욱 성탄절의 기쁨의 이유를 반드시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진정한 성탄의 기쁨이 발현될 수 있도록 다른 종류의 오염된 즐거움이나 기쁨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탄의 기쁨을 옳지 않은 쪽으로 소비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성탄절을 그저 관념적으로 받아들이고 넘기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성탄절을 기뻐하기는 하는데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나눔을 우리가 지금도 했듯이 그렇게 즐거워하기도 하는데, 혹시 그 기쁨이나 그 즐거움이나 축하의 마음이 단지 아기 예수의 탄생이라는 사실에만 묶여 있는 것은 아닌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우리의 기쁨이나 우리의 축하하는 감정이 마치 돌잔치 초대받아 예쁜 아기 탄생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축하하듯이 그런 감정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혹시 이것이 성탄절에 갖는 나의 감정의 전부는 아닌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보면 오랫동안 자녀를 기다리다가 품에 안게 되었던 가정들도 여럿 있으시잖아요. 그런 가정이 소중한 자녀들을 품에 안게 되면 어떤 사람이라도 축하하지 않을 수 없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겠죠. 정말 잘 됐어요. 너무 축하해요. 이런 축하와 기쁨의 나눔도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올바른 것이지만, 이 축하와 기쁨의 성격은 사실 단지 새로운 생명을 만나게 될 때 사람들이 거의 본능적으로 갖게 되는 그런 누구나 갖는 감정에 속한 것이 아닐까. 때로는 습관적으로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성탄절도 바로 이 수준과 이 수준의 기쁨, 그리고 이 수준의 축하의 감정을 넘지 못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성탄의 기쁨이 무엇인지 항상 올바로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주제와 방향을 미리 언급하겠습니다. 성탄의 기쁨과 감사의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에게 오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이 성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께서 나 같은 이 연약한 존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요, 성탄절은 축하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뭘 축하합니까, 여러분? 생명의 탄생 자체를 축하하나요? 돌잔치에 가서 축하하는 것과 같나요? 그리고 엄밀히 생각해 보시면 그 축하를 누구한테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태어나신 예수님에게 축하를 전합니까? 태어나셔서 축하해요? 아니면 예수님을 품에 안으신 요셉과 마리아에게 축하합니까? 참 훌륭한 아드님을 두셨어요. 이런 겁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상 성탄절에 가져야 될 우리의 행위들 속에 축하의 행위가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어울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탄절은 내가 또는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자 예수께서 나를 찾아오신 것이기 때문이죠. 축하해요, 이것은 알고 보면 남의 일에 대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는 행위는 반대로 나에게 해당되는 표현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남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심을 생각하면서 진정한 성탄의 기쁨과 감사가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를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잠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후에는 제가 찬양 한 곡을 정식으로 부를 예정인데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찬양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죠. 이 여인은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만 보더라도 매우 큰 인생의 상처를 안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여러 차례 결혼을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고, 그리고 이 여인은 아무도 우물을 찾지 않는 시간대에 한낮 정오에 어쩌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우물가에 물을 길어야만 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이름도 없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그의 신분을 말해주는 것인데, 그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던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여러분, 아예 사람들이 지나다니지도 않는 곳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멸시했습니다.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의 진술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남쪽 유대에서 위쪽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면 중간 지역 사마리아를 항상 통과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올 직선 거리였지만, 어떤 유대인들도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돌아가더라도 다른 길을 선택해서 항상 다니곤 했었죠.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최악의 조건을 갖추었다 할 수 있겠죠. 자신은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마리아 사람, 게다가 개인적으로는 인생에서 수차례의 불행한 일을 겪었을 사람,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상태의 심령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누구도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죠. 누구도 자기에게 관심이나 주목을 보이지 않았죠. 누구도 자기를 찾아오지 않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아무도 물길을 사람이 밀길러 나오지 않을 그런 한낮의 정오 시간에 이 여인이 물길로 나왔을까? 그런데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에서 많은 상처 속에서 살아가던 이 여인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게다가 이것은 우연한 만남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멸시하던 땅에 살던 이 미천한 여인에게 애써 찾아오셨던 사실이란 말이죠. 여러분, 미천한 한 사람이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느꼈을 그 여인의 감정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감정이입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친한 친구 한 사람이 먼 곳에서 나 하나 만나기 위해서 몇 시간을 차를 타고 달려왔다면 그것도 감동이지 않습니까? 너무 고맙다. 나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오랜 여행 끝에 나를 찾아왔으니. 여러분, 그것도 감동인데 예수께서 나를 만나기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셨다면 여러분, 어떤 종류의 감동으로 이것을 표현해야 적절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축하의 감정하고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축하해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단순히 생명의 탄생 앞에 경외심을 갖고 본능적인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감정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께서 미천한 나에게 오신 것입니다. 나를 만나기 위해 나에게 오신 것입니다. 나의 빈 잔을 채워주시기 위해 나에게 오신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나에게 오신 것입니다. 나의 슬픔을 위로하시기 위해 나에게 오신 것입니다. 나의 삶의 수많은 상처들을 치유하기 위해 나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을 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성탄의 진정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성탄절에 가져야 될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본문 3절, 4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본문 3절부터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뭐라고 되어 있죠?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
아니 왜 굳이 사마리아로 가셔야만 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한 것일 뿐인 것이죠. 그리고 6절도 한번 이어서 읽어봅니다. 6절 함께 봉독합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유대시간 6시는 정오로 알려져 있죠. 그렇게 뜨거운 빛이 내리쬐는 시간에 예수님은 왜 그곳에 앉아 계셨을까?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시간대에 우물가로 나오게 될 그 여인을 기다리셨던 것이죠. 또 본문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도 봉독합니다.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이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만남의 장면 속에서 다 사라지게 됩니다. 없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을 마을로 다 보내시고 혼자 이 여인을 맞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이 여인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환경을 만드셨던 것이죠. 이처럼 모든 상황을 볼 때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목적을 갖고 찾아오셨죠.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시고 마찬가지로 나에게 오신 것과 같은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신 목적은 어디에 있었을까? 이것을 보기에 앞서서 이 여인에게 대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영적으로 갈급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 성경을 통해 익숙하신 분들조차도 이 여인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불쌍한지, 얼마나 가련한 존재였는지만을 생각했습니다. 여러 차례 인생의 실패를 겪었을 것 같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닐 수밖에 없는 작아진 마음,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천대를 받는 그 위치만을 주목하여 생각했겠죠. 그러나 이 여인은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물론 갈급한 상태였지만 영적으로는 더욱 갈급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내면 깊은 곳에서 갖고 있었던 그 영적인 목마름을 일깨워 주셨던 것이죠.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죠.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이 10절은 굉장히 중요한 진단의 말씀인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알지 못하고 있었던 세 가지를 예수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첫째는 그 여인 앞에 하나님의 선물이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그 여인이 알지 못하고 있었음을 지적하셨고, 둘째,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고 계신 분이 누구이신지 그 여인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셨고, 마지막 셋째,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여인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의 무지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인이 영적으로 목말랐던 것입니다. 이런 무지함이 그 여인의 영적인 갈급함의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세 가지 선물을 제공하셨을까? 먼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는 13, 14절에서 알려주십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13, 14절 말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뭐냐? 바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얻는 것, 즉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기르러 온 그 여인에게 생수의 개념으로서 이것을 설명하셨던 것이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 목마르게 되겠지.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주는 이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선물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몰랐다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그런 선물이 있는지 또는 없는지도 모르면서 그런 선물을 갖고 싶은 마음조차 품지 못하는 상태가 얼마나 안타까운 것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늘 목마름 속에서 살아왔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있음을 먼저 알려주셨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의 반응이 어땠을까? 당연히 그 선물을 얻을 것을 갈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요, 한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되고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면 그때부터 그것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료받을 길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는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죠. 그러나 치료받을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것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인은 당연히 그 물을 나에게도 주시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게 됩니다. 15절을 읽어보며 확인합니다. 15절 합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비로소 여러분, 이 여인에게도 거룩한 영적인 갈망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여정이 출발한 것이죠. 여러분, 자기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궁핍한 자인가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가난한 자이며 내가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 자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수많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해서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궁핍하고 피폐한 사람인지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부유하고 풍족한 자신의 삶으로 인해서 자신이 영적으로 궁핍하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반대로 자신의 삶의 궁핍함과 자신의 삶의 부족함에 또 분주함에 많이 시달리다 보니까 자신의 진정한 궁핍함이 삶의 궁핍에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궁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고 살고 있기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내가 왜 내 삶이 힘든가? 가난해서 그래, 없어서 그래, 부족해서 그래, 그렇게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이 영적인 궁핍함의 결과라는 것을 모르고 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리석음과 이런 무지함은 예수님을 만나면 단번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목마른 상태인지, 얼마나 궁핍한 상태인지를 깨닫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을 향해서 내 부족함을 채워주시라고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죠.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의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삶의 궁핍함과 삶의 목마름과 삶의 불행함에만 찌들려서 그것만을 갈급해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하는 물조차도 내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는 것으로 생각지 않고 육체의 목마름을 채우는 그 어떤 것으로 착각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대답을 하죠.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함께 합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이런 무지함이 그 여인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한 가지 무지함을 더 깨뜨려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둘째입니다. 그것은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은 그에게 알려주시고자 했습니다. 여인은 그걸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 안에 영적인 갈망이 생겨나긴 했지만 이 영적 갈망을 채워줄 존재가 누군지를 알아보질 못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그 사실을 알려주셨을까? 먼저 예수님은 그 여인이 살아왔던 삶의 문제를 터치하셨습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어렵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인생의 실패를 거듭했었는지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죠.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 여인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나의 고통, 나의 삶의 고민들, 나의 살아왔던 아픔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이 여인의 마음이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의 여러분 이 어떠한 가련한 한 인생을 살았는지는 어쩌면 주변 마을 사람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사실들을 다 아시면서도 이 여인을 비난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이 여인에게 질책을 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됐지, 그렇게 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네가 어리석어서 그랬던 거야, 비난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살아온 삶을 그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셨던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이 여인의 마음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멸시와 조롱만 받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세상 앞에서 주눅 들고 부끄러워 사람들의 낯을 피해 다녀야만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인생을 그 모습 그대로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인자한 마음으로 품으셨던 것이죠.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에 깜짝 놀란 이 여인은 1차적으로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또 읽어봅니다. 같이 또 갑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다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이번에는 예배에 관한 문제를 놀랍게 끄집어내셨습니다. 23절, 24절도 연이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3, 4절 합독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배에 관한 이 엄청난 놀라운 말씀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이었다는 것을 아마 몰랐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셨을 때 결국 그 여인은 자신의 입으로 메시아에 관한 언급을 시작하게 됐죠. 25절 말씀을 통해 여인의 반응을 또한 살펴봅니다. 25절 읽어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제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정말 그 여인에게 알게 하고자 하셨던 그 내용을 이제 알려주시게 되죠. 26절 예수님의 대답을 또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만나신 것입니다. 정말 그 여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역사적 순간인 것입니다. 클라이막스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사마리아 쪽으로 가야만 되겠다 말씀하시고 여기까지 오셨던 것이죠. 자기의 눈앞에 서신 예수님이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이 알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와 같이 한낱 미천한 한 인생을 만나기 위해 이곳까지, 이 누추한 곳까지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여러분, 이 여인의 감정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몸둘 바를 모르는 황송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에 비례되는 영광스러움으로 가득 채워졌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성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 우물가에서 느꼈던 그 감정이 오늘날 성탄을 맞이해 우리도 가져야 될 동일한 감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생명 탄생의 축하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축하한단 말입니까? 동방 박사들도 예물을 갖고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축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경배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축하와 경배는 완전히 다른 행위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를 만나기 위해 나에게 오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선물, 앞에서 밝혔듯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네가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군지 결국은 알려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신 메시아시라는 사실을 나에게 이미 알려주셨고 지금도 이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선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성탄을 축하할 일이 있다면 예수님에게 축하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서로에게 축하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서로 축하합시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도 모두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